좋으신 주님, 늘 인생의 분기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깊이 나아가 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의 학답을 받았던 야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학답받는, 하나님의 보정을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3절, 4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길을 택하라. 지금 이제 야곱은 인생에 어디에 와 있느냐면 분기점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오늘 이 야곱이 이 브엘셰바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들어야 되느냐?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나님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에 있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이 길이 부담이 되고 꺼려져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다시 뭘 받느냐? 여기는 확정을 이렇게 이제 받는 거예요. 확정. 이 부분이 하나님 떠나도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 약속이 무효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인생에 야곱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지금 나이가 130살, 인생의 노년인데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민을 간다는 것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지만 그냥 읽고 지나간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 여기에 오늘 이 야곱이 했던 이 부분이 중요한 이제 인생의 지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엄청난 의심이 오기도 하고 또 애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점 이제 구체화되어져 나가는 요 과정들을 이렇게 이제 쭉 겪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과연 이 길이 이제 하나님 선택한 길이 맞습니까? 이제 이걸 여러분이 듣고 가는 거하고, 아니면 이제 그냥 가는 거하고는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데 지금 읽었던 여기 3절 4절 말씀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 야곱이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붙들었다는 것은 그의 자녀들이 평생 이렇게 붙들고 사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가 되느냐면 이제 하나님의 보증이 돼요.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없이 이렇게 가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밀려서 이렇게 가는 거하고 하나님의 이 확정을 받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하고는 전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음성을 듣고 이제 가는데, 자 보세요. 애굽에 가는데도 그 넓은 땅 가운데서 내가 가야 될 곳이 정해놓고 가요? 그냥 가요?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자 28절 보세요. 28절 자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어디에 이르러요? 고센 땅에 이르는 거예요. 왜 고센 땅에 이렇게 이르느냐? 여기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고센은 창세기 45장 10절을 잠깐 보세요. 창세기 45장 앞부분에 보면 자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어디에 머물며 고센 땅이 여기 머물러 요셉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고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중심부에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센 땅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 이런 부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삶에는 이제 특히 이제 요셉처럼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이렇게 이제 선 사람, 여기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에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게 말씀이 없는 사람은 뭐냐면 맨 듣는 게 뭐냐면 세상 소리를 들어. 유튜브 보고 막 그걸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유튜브 안에는 이상한 것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이 보증을 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듣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냥 이렇게 이제 여기 고센으로 하는 게 아니고 따릅니다. 세상과 구별된 곳에서 이제 구별된 삶을 살라.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기가 고센이에요. 고센. 여기 언제 동안 있냐? 여기 430년 동안 그대로 있어요. 안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애굽에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 사명, 계획,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듣는 거예요. 이걸 내가 듣고 가는 거하고 그냥 가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간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모를 때는 그걸 몰라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요셉이 이제 지나온 삶은 요셉이 왜 가는지 몰랐어. 그런데 나중에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걸 전부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런 걸 하나도 몰라. 또 물을 생각도 안 해. 그냥 내 편함만 달아.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이 섭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지금 이 야곱의 마음 안에는 너무너무 두려움도 있고요. 불안한 것도 있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뭐냐면 지금 70명인데 이 가족들이 또 너무너무 큰 어려움을 당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확답을 받고 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자, 이게 우리의 이제 첫 번째 원칙이 되는데 따라합니다.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된다. 먼저 물어야 돼. 요게 원칙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응답을 받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대부분 보면 뭐냐면 지금 이제 보세요. 어쩔 수 없는 건 뭐냐면 지금 흉년이라 흉년. 살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애굽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어. 그래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는 그냥 표면에 겉에 드러나는 부분이라. 하나님 이걸 통해서 일하시는 게 맞아요. 흉년을 통해서 일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지금 뭐가 빠졌느냐?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을 왜 여기에 가게 하십니까?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길을 택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지금 분기점이라, 이런 것들이 분기점이라. 그러면 여기에 가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나이가 130인데 이런 힘든 거, 또 낯선 곳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맞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안에는 또 나름의 계획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따릅니다. 복된 길인가? 그리고 거기 가면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길이 맞는 그 증거들이 뭐냐면 이제 이 5가지를 여러분이 이제 먼저 잘 보세요. 이제 창세기 39장을 앞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내 길이 복된 길인가? 그 했을 때 그걸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이제 이런 은혜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 부분이 뭐냐면, 자, 창세기 39장, 자, 21절 먼저 보세요. 21절.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딸입니다. 첫 번째, 함께 하시고, 두 번째로 딸입니다. 인자를 더하사, 세 번째 딸입니다.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23절, 자,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 하셨더라고요? 예, 형통하게 하시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은 뭐냐면 이 감옥에 온 것이, 예,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여기 잘못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형통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늘 힘든 거예요. 이게 왜 나는 여기 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라. 그러면 그 신앙이 이건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인간이 그걸 죽이는 것이에요. 이게 죽여야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라.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이러느냐? 하나님 여기 보낸 목적이 보이고 내 사명이 보이고 하나님 이런 계획이 속에서 여기를 보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걸 딱 내가 이제 붙잡는 거예요. 그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느냐? 확신 속에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길을 선택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이 장신이, 자, 46장으로 다시 갑니다. 뭘 의미하느냐? 이제 하나님, 예,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인도. 자, 이 인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어디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느냐? 잠언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잠깐 보세요. 잠언 16장 9절. 분기점에서 우리는 인생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16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그랬죠. 자, 우리 마음에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예, 하나님의 보정이 뭐냐,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뭐냐, 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 인도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해줘요. 자, 그리고 이 인도를 여러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이제 받아야 되느냐? 자, 인도를 받을 때
10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10편 앞으로 갑니다. 48편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0절. 아, 14절입니다. 14절. 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고, 그래서 인생의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자, 그거는 여호수아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9장 14절. 내 믿음이 성숙한가, 좋은 믿음인가 아닌가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 여기에, 자, 9장 14절. 자, 이 부분 먼저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릅니다.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물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보는 거야. 묻는 걸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어디를 한 군데 더 보시느냐? 역대상 10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하간이고 역대상 10장 14절. 627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안 물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이렇게 됩니다. 13절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고, 예,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면 잘못돼요. 남들이 봤다 들었다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엉뚱한 걸 보고 들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이제 분별력이에요. 영이 맑아야 돼요. 그래서. 자, 이 영이 맑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부분을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자,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영이 맑은 상태를 지금 읽어드릴게요. 1장 8절 잠깐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그러죠. 자, 영이 맑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 우리의 이런 욕망을 이걸 여러분이 억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만 탁 집중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어떨 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느냐? 음성이 들려야 돼. 물었는데 못 들어. 왜 못 듣느냐? 그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은 음성이 안 들립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안 들리냐? 다릅니다. 무엇을 먹을까? 예, 무엇을 입을까? 예, 여기에 딱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 여기 이게 너무 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내려놔져야, 예, 하나님께만 딱 집중이 되고 하나님 집중이 되는데 막 계속 세상 소리를 듣는 거라. 여러분, 다 꺼야 돼요. 오직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하나님 이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그러면 음성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되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하면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9절 보세요. 9절. 자, 내가 지금 다니엘이 인생에 뭐가 있냐면 중요한 분기점에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자칫 잘못하면 다니엘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보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확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따릅니다.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기억나시죠? 다니엘에게 주셨던 뭐냐면 이런 은혜가 이렇게 우리 속에 와야 돼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안 오면 내가 지금 이 길이 내가 맞습니까 했는데 자꾸 흔들리는 거라. 근데 이게 오면 반드시 이 은혜가 나타나요. 내가 그 길로 가면 여기에 하나님 반드시 돕는 손길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 여기서도 뭐냐면 그 세 번째가 따릅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가 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따릅니다. 형통케 하시고 우리는 뭐냐면 힘드니 안 힘드니 이것만 자꾸 하는 거라 전부 그러니까 뭐냐면 다 망치는 거라 다 망치. 여러분 인정에 끌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9절. 자,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 자에게 뭘 받아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 이게 은혜죠. 이게 세 번째고 인자를 더하사가 여기서는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형통케 하심이 여기 있을 때는 언제 나오느냐? 자 여기 12절에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라 그러죠. 자, 이 시험에서 이게 뭐냐면 형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15절 보세요. 15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 자 읽겠습니다. 이를 후에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이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그러니까 이 길이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다 하나님의 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예, 이걸 죽음을 다 뛰어넘는 거라. 이게 승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래 안 하고 우리는 전부 다 나름의 이렇게 하는 거라. 자, 여기 이제 잘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이걸 통과하니까 이제 뭐가 오느냐? 앞에 여기 뭐냐면 다릅니다. 더욱 예, 좋게 하시고 여기에 뭐냐면 함께 하심의 증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뭘 주냐면 이 다니엘에게 주시는 은혜가 지금 요셉에게 주는 거와 똑같아.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줘요. 이걸 통과해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이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더해줘요. 우리는 전부 다 이게 상황에 의해서 자기가 힘든 거에 의해서 전부 이렇게 결정하는 거라. 그렇게 결정하면 이게 안 와요. 이게 온다는 거라 이게. 자 있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뭘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그래 학문을 주셨단 말은 뭐냐면 공부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 지식의 은사를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주려고 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 은사를 받는 거예요. 해석하는 능력 똑같이 받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서적을 마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걸 보면 이제 전부 다 물미가 다 튀었다 이 말이에요. 물미가 튀어야 돼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열리는 거라. 그래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냥 이런 거는 그냥 그대로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고 요셉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 은혜가 뭐냐면 내 은혜 돼야 되네. 내 은혜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이게. 왜 다니엘은 받고 요셉은 받는데 나는 못 받으면 안 되지. 특히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잘 선택해야 되는 게 늘 우리는 뭐냐면 늘 인간적인 면에서 이게 선택하는 거라. 내한테 잘해주냐 이것만 보는 거라.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이 다니엘도 이 친구들도 자기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왕 거라. 이건 요셉하고 똑같아. 그런데 여기서 내가 믿음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곱은 130에 이제 이때 이제 나간 거고, 여기 있는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10대에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뭘 또 주세요? 지혜를 주셨으니, 그러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먼저 앞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시험을 통과한 뒤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험을 감당해야 되고 통과해야 돼. 근데 그걸 통과를 못 하는 거라. 왜 통과 못 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통과하는지 알아요? 그건 간단해요. 근데 이걸 몰라, 대부분.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 하나님만 붙드셔야 돼요. 사람 붙들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상황을 붙들면 안 되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여기에 주세요. 그러고 나서 다니엘을 하나 더 줘요. 왜 그러느냐? 새 친구들에게도 주셨어요. 같이 동참한 친구들이고, 다니엘은 여기에 뭐냐면 주도한 친구라. 그래서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항상 총대 매는 사람에게, 먼저 하는 사람에게 요 은혜를 더해줘요. 그게 뭐예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 요셉이 받았던 은혜라. 이런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왜? 남이 못 보는 것을 봐. 못 듣는 것을 들어. 남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 사람은 다 이게 깨닫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로 나느냐? 요 은혜가 오면, 자, 19절 보세요. 19절. 자, 있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 메살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어디에 서게 하고요?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20절에 있습니다. 왕이 그들의 모든 일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이게 이제 압도적이다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선택에 달려있어요.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올바른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인도를 따라가면 이 인도가 맞느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 자, 오늘 창세기 46장을 다시 잠깐 보세요. 여기 보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이 보정 속에 학답받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는데,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야곱은, 자, 47장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 야곱이 누구 앞에 서는가를 잘 보세요.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노니라. 바로 앞에 서지요. 왕 앞에 선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이래 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서는 거예요. 누가 세워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세워준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야곱을 존귀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존귀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여기 있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여기 있는 이 야곱도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 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 앞에서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결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의사 말들은 막 너무 잘 들어. 벌벌벌벌벌 떨어. 근데 말씀은 뭐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벌벌 떨면 여기 있는 역사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뭘 딱 배워야 되느냐 하면 이게 어떻게 이게 나타나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기는, 자, 중요한 순간에 이제 잘 보세요.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야 안 해줘요? 야곱한테 응답을 다 해주지요. 요 부분이 되셔야 돼요. 왜 이 야곱에게는 전부 하나님 목적, 하나님 사명,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 야곱에게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야곱에게 애굽에 내려가는데 엄청난 확신 속에 가게 하고, 예, 이것이 평생의 보증이 돼요. 그리고 이것이 또 과연 이대로 하나님의 책임지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하다는 게 이걸 모르면 그냥 이렇게 읽는데 그거 없이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언제나 따라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고 말씀이 안 들어오면 여러분 이 말씀 들어오면 모든 우울증 다 치료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라 이걸 여러분이 말씀에서 다 밀어내셔야 돼요. 에? 너무 복잡한 거라. 근데 이걸 다 비워놓으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하라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한 거라. 그래서 오늘 46장에 여기 잠깐 보세요. 어디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느냐. 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보정이 되느냐, 확신이 되느냐. 내가 너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자, 왜 가는지, 그건 그 앞절 3절에 이야기해 준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야. 아브라함 때, 이삭 때, 너희 아버지 때 약속한 이 약속, 그게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 이루어지는 약속이 있어요. 이것들을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거라. 이게 명문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에 이게 붙들고 가는가 보세요. 대부분 없어. 그냥 뭐 편하고 잘하면 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일 믿음의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따릅니다. 언약을 붙든 가정.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 중요한 때, 그 인생의 분기점에 때로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은혜가 믿음의 은혜라. 그리고 이거 없이 그냥 가는 사람하고 이걸 다 듣고 이렇게 가.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 받으면 자 보세요. 130에 이민 가도 상관이 없어요. 나이하고 아무 상관이 안 돼. 우리는 너무너무 걸리는 게 많아. 자, 여기 이제 보세요. 걸리는 부분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민을 가려고 그러면 지금 여기는 가난의 삶이 정리돼야 돼요? 안 정리돼야 돼요? 우리로 치면 집을 다 처분해야 돼. 재산 다 정리해야 돼. 자,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 그리고 자녀들이 있어. 지금 가족들이 몇 명이에요? 70명이라. 이들이 마음이 하나 돼서 같이 가자. 하나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이런 게 힘들어요. 그런데 다 한마음 돼서 가요, 안 가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문제예요, 내가. 내가 갈 마음이 없으면 뭐냐면 계속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는 거라. 그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이제 바로 서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이 야곱을 잘 보세요. 이 야곱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고 또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요 말씀이 학정으로 이렇게 받은 자에게 자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나오지요. 자 보세요. 할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 이삭 때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함께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죽을 때까지 다 하나로 살아요. 잘 못 알아듣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때에 야곱이 험한 삶을 살았지만 이걸 다 이루는 거예요. 이 번성의 축복이 야곱에 와서 이루죠. 그래서 네 대의 아브라함 때에 이삭 때에
야곱의 때에 이루는 것들이 다 다른데 여기서 이걸 다 이루는 것을 여러분이 본다 이 소리예요. 그러고 나서 그 7절에도 자,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6절을 반복하지요. 전부 다 갔더라는 거예요. 다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흩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모아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이해하면 이런 것을 보고 가는 거라. 세상을 보는 것은 그는 너무너무 반짝반짝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 있는 거는 보여야지 안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영이 맑아야 돼. 세상 거 집중하면 영이 흐릿해가지고 안 보여요. 이게 보이면 이제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지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디 가야 될지 다 정한 상태로 가니까 안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남은 모든 생애에 내가 누리는 우리 가정이 누리는 은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야곱이 그 노년에 하나님 인생의 그 분기점 앞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기근이고 또 요셉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간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 만나서 그 음성을 듣고 모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여, 이 믿음의 결정이 나의 결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결정 앞에서 하나님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담대함으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은혜가 나의 은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 듣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 은총을 일평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되 오늘 우리 영인이가 쇄골 이렇게 골절이 돼서 수술한답니다. 이걸 놓고 주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